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1, 2절에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안에 이제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한 일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악한 영역의 일들, 좀 거창하게 보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등과 같은 것들, 그것을 따르지도 그런 길에 서지도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소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그런 자들의 꾀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길에 서는 사람은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악한 길로,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겠죠.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복 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복이 그냥 내가 만들거나 어디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한 길,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한 꾀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 정욕 이런 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악한 꾀, 죄인의 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줘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악한 꾀 죄인의 길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 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악한 영을 따라서 욕망을 충족시키고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그게 에베소서 2장 2, 3절의 이야기고, 또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배 채우는 것.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죄인의 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이것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 대표적으로 돈을 쫓는다, 돈을 사랑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진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지혜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헤매고 고통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결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친인척 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얻었을 경우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얻었을 때 교만에 빠져서 자기 완전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뭐 유아 독전, 자기 자신만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시편 73편에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관한 아주 좋은 예시를 이야기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6에서 11절인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더 이상 보충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속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 말고 더 적극적인 방법이 이제 2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앞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아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늘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늘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분과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즐겁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율법이란 단순히 그냥 십계명과 같은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늘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밤낮으로 늘 언제나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보고 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 설교라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 소그룹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로컬 교회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과 생각의 작용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제한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이라는 말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과 생각에 담고 살아간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이라고 밤낮으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배어 나오는 것.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실천까지가 다 결국은 늘 묵상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하시면 좋지만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죠. 네. 지난주에 제가 시편 98편 말씀을 가지고 이 자연 세계의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구원의 은혜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발걸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예시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8장 18, 19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 있는 것처럼 자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것을 잘 배워 그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많은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들,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 이스라엘 왕조를 굳건히 하였던 다윗 왕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2장 2, 3절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저주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왕으로 세워지며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 왕들이 금방 또 반란을 통해서 쓰러지고 새로운 사람이 또 왕조가 되고 하는 과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계속 벌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최초로 세워진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열왕기상 11절 37, 38절 보실까요? 여로보암아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저주가 그 민족에게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도 그 나라와 민족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나의 명령을 잘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가 살아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의 불행의 원천이고,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한 불행한 일의 시초가 되었죠. 자, 어쨌든 이 말씀들을 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무엇입니까? 주시는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는 비결이다. 아마 혹시라도 부모님이 좀 물려주신 재산이 많아서 내가 좀 경제활동을 잘해서 더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우리 후손들을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좀 몸이 건강해서 더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가문이 좀 더 행복하고 복된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내 사업에 좀 더 성공해서, 그래서 좀 더 후손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면 그들이 더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가정이 복 있는 가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고 건강하게 사는 거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비결이 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라. 그것이 복이 있는 비결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날 결과, 그리고 복되지 못한 인생을, 여기 악한 일들, 악한 꾀, 악한 길, 오만한 이런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말씀해 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절을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그 나무는 늘 수분과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게 된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그것은 바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는요,
그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는 결코 가뭄을 겪지 않죠. 물이 없어서 나무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신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처럼 항상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다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앞에서 얘기한 악한 일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4, 5절 보실까요? 4, 5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바람에 가는 나는 쭉정이와 같다. 자기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쭉정이, 겨와 같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의인의 모임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은 의인들이 가는 곳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것이다. 의인들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악인을 위하여 준비된 곳, 성경은 그것을 여기 표현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근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그런 악한 일들에 관여하며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잠시 잠깐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항상 함정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한 생명의 삶과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들, 여러분, 영원과 이 세상을 비교하면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또 악인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과 그 지옥불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찰나의 아주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현실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여기서 뭔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영원과 비교하면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죠. 그러나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양자택일이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양자택일이에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가문을 복된 가문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우리의 가문도 가정도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누려야 할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좀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길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 왕, 물론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곧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고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다윗 왕, 그는 후손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은요, 항상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이런 말씀들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솔로몬은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 때문에 그럼 솔로몬도 축복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는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의 결단까지 좌우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다윗처럼 살려고 노력하였어야 하는데 삐끗하고 그는 여인을 좋아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 그 개인의 결단이, 솔로몬의 결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의 결단, 내가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 물론 여러분의 후손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들도 왜냐하면 계속 이 결단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이 결단이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에 시냇가의 나무가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복 있는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